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당신은 평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평타는 친다라는 요즘 세대의 말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평타가 아마 평균 타율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평타는 친다, 내가 평균은 한다, 뭐 그런 의미겠죠. 자, 이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 보면은 이 평타는 치고 있나요? 란 제목의 어떤 질문글이 올라오는데 이런 걸 제가 하나 봤습니다. 제가 평타는 치나요? 하면서 우선 여자고 근속 6년 2개월, 현금 보유 2억 2천 몇백만 원 정도인데 부동산이나 다른 건 없고 온리 현금이야. 곧 결혼 예정이나 남친이랑 합쳐서 부동산을 알아볼까 하는데 이 정도면 평타인가? 유유. 자, 이런 식으로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내 나이는 얼마고 내가 현재까지 모은 돈은 이만큼이야. 이 정도면 평타인가? 혹은 내 나이는 몇 살이고 어느 직장에서 몇 년 동안 일했어. 그래서 이만큼이 있어. 그럼 나는 평타인가? 라는 식의 질문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가장 많이 쓰는 빅 키워드, 그게 일단 돈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나이랍니다. 내 나이에 이 정도, 내가 들인 시간에 이 정도, 이건 평타인가? 소위 말해 평균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평타의 기준점은 크게 결국 나이, 시간, 돈이에요. 내 나이, 내 돈, 그리고 내가 들인 시간. 내가 몇 살인데 이만큼, 몇 살인데 이만큼,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렇게 소위 커뮤니티에다가 나는 평타인가?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그 글은 정말로 평균일까요? 아까 읽었던 현금 보유가 2억 원 이상인 사람이 정말로 평균일까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이런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는 나는 이 정도면 평균인가요? 라는 글들을 다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평균 이상이에요. 그럼 거기 댓글이 이렇게 달립니다. 아니요, 상타인데요. 아니요, 평균 이상인데요. 우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올리는지 알게 돼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 댓글 중에 그 사람의 마음을 팍 상하게 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나이인데 이만큼 있는데, 나는 당신과 같은 직종에 있지만 이만큼 모았는데, 나는 이렇게 재투자해서 이만큼 벌었는데,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나이에 돈이 더 많은 사람, 똑같은 시간을 들였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둔 사람, 이런 사람이 댓글을 다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르르. 그리고 동시에 그런 사람의 이 정도면 평타인가요를 쓴 사람을 그걸 보면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게 어떻게 평타야? 나는.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직장 생활 10년 넘게 하는데 내 수중에 돈 1,000만 원이 없어? 뭐 이런 표현 말이죠. 정말 우리가 사실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평균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평균에 대한 환상. 이 정도면 평균이겠지. 이 정도면은 보통 사람처럼 사는 거겠지. 이 정도면은 우리가 예전 표현처럼 쓰면은
중산층이겠지란 그런 환상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평균 혹은 중산층에 대한 환상을 어떻게 보면 드라마로 잘 표현한 사람이 이 드라마 작가 김수현 작가예요. 이 김수현 작가는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야말로 우리나라 히트 드라마 작가인데 뭐 지금도 사실 이분 드라마 나오면 시청률 10%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드라마의 주제 모든 공통점, 대가족이 등장합니다. 한 집안에 막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나 이렇게 다 같이 살아요. 그리고 막 여기서 오는 막 갈등과 이런 게 다 있어요. 자, 김수현 작가가 이렇게 대가족을 기본 컨셉으로 삼아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몇십 부작이 되는 드라마를 쓸 수 있으니까. 등장인물이 다양하잖아요. 세대별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자식 세대는 자식 세대 이야기,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 이야기, 노년 세대는 노년 세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대가족이라는 구성을 선택하는 건데, 자, 이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소위 평균이라면 이렇게 살 거야 혹은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일종의 환상의 어떤 평균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 드라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중산층, 보통 평균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를 대학 보내고 자녀를 잘 결혼시키고 그리고 손자와 손주를 돌보다가 이제 은퇴하고 좀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 이것을 우리가 마냥 그리고 있는 소위 평균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평균일까요?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약 40%입니다. 전체 가구 수의 40%가 그냥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 생긴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은 정말로 드뭅니다. 자기 집을 보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4인 가족 기본으로 3인 가족 내지 4인 가족 기본으로 가장 평균치에 달하는 4인 가족 기본의 연봉은 4,200만 원이에요. 4,200만 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6년 2개월 동안 일해가지고 현금 보유가 2억 2천이 된다? 거의 보통 사람에겐 불가능한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사실 평균점이 되게 낮아요.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평균보다 평균은 낮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평균을 보지 않고 뭘 보냐? 높은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수중에 돈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0만 원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있는 사람. 내가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얻은 나의 집은 23평인데 35평 사는 사람 부러워하고 50평 사는 사람 부러워하고, 내가 1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몰고 있는 차는 1000cc인데 3000cc 모는 사람 바라보면서 우린 이렇게 어느샌가 평균 이상의 것을 평균인 양 생각하면서 거기를 바라보고 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어떤 현대 사회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유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유학의 시존 역시 공자죠. 이 공자가 논어 위정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돋고 30살에 뜻을 세웠고 40세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고 50세에 천명을 알았고 60세에 귀가 순해져서 모든 말을 오해 없이 이해했고 70세가 넘어가자 이제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서 도에서 어긋나지 않았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학자의 목표는 내가 몇 살 되면 뭐 해야 되고 몇 살 되면 뭐 해야 되고 이게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15살이 됐는데 아직도 학문의 뜻을 두지 못했어. 나는 30이 됐는데 아직도 독립하지 못했어. 이러면서 스스로 비교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공자가 그냥 나는 이랬어 라는 거지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 헉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이 오늘날 현대사회로 변형되면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15살이면 나만의 꿈이 있어야지. 야, 너는 벌써 중학생인데 아직도 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30살 경제적 독립해야지. 야, 너는 나이가 30인데 아직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40살 야, 40살쯤 됐으면 이젠 자기 집 정도는 보유해야지. 헐. 50살 이젠 파이어족을 준비해야지. 은퇴를 해가지고 파이어 해가지고 그때부터 편하게 살려면 지금부터 너는 자산이 얼마 이상 있어야 돼. 60살 이제는 노년의 라이프.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소위 말해 우리의 꿈꾸고 있는 그런 평균 이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나를 보고 계속해서 막 갈등하고 비교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균이란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실 모두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저 삶이야말로 성도의 평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위 평균 라이프, 노멀 라이프를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 때까지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70세가 될 때까지 부모 밑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10대 시절은 좋았지만 20대 시절은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모세는 40년은 잘 살았는데 40년은 완전히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40대 중반 이후에 고작 12년에서 15년 정도만 불꽃처럼 살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삶이 도대체 우리에게 평균입니까? 성경은 그 누구도 이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의 모범이고, 이 사람이 너희의 목표이고, 이 사람이 너희의 평균이라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예수님처럼 살아라, 사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33살까지만 살아야지, 그리고 빨리 죽어야지, 왜 이렇게 부끄럽게 오래 살아요? 33살 넘어서까지. 자,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너희가 나이가 이만큼 됐으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너희 나이가 이 정도면 이 정도 돼야 돼, 이런 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의 삶만 우리에게 권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죽어가듯이 쓰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지나쳐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간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설정하셨을까?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설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전체 말씀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위선의 대명사처럼 예수님께서 거론하셨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예요. 그냥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다 하면은 더 나올 텐데 왜 하필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공무원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즉, 몇 살 때는 뭐, 몇 살 때는 뭐, 이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그들에게는 정년이 있었습니다. 50세까지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1년 365일 성례에서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당직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 달은 너, 다음 달은 너, 다음 달은 너, 이런 식으로 당직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소위 말해 평균적인 삶, 어떻게 보면 되게 균형 잡혀 있고 시간이 짜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순서에 따라서 살고 나이가 정해져 있고 하는 일이 정해져 있었고 그 하는 일은 바뀌지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삶이었고 계획적인 삶이었겠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돕는 것은 나의 인생 계획에는 없기 때문에, 나의 시간표에는, 나의 근무표에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너를 도와준 이런 거 없어. 그런 거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죠. 몇 살 때까지는 이거 해야 돼. 중간을 돌아보는 건 없어요. 언제까지 이만큼 벌어야 돼. 중간을 돌아보는 건 없어.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나이와 시간과 돈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연령이 정해져 있고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삶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근무 시간 빨리 가야 되니까 그 기타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나이가 어느 때까지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현대인의 짜맞춰진 삶이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이 아니었나, 저는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 데나리온 2는 오늘 현대 시세로는 약 20만 원 정도입니다. 자,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뜻하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볼 땐 낭비겠죠. 너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너의 시간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야. 너의 돈은 그렇게 낭비되어서는 안 돼. 넌 지금 빨리 달려가야 되잖아. 지금 네 나이에 할 일은 이만큼이야. 누군가는 지금 네 나이 때 이만큼 돈을 벌었어. 누군가는 지금 너와 같은 시간을 썼지만 쟤는 저만큼 올라가 있어. 너 딴 데 눈 돌리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세태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전혀 이름도 모르는 그 불쌍한 자에게 쓴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시죠. 본문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몇 살인지, 네가 가진 재산은 얼마인지, 네가 그동안 얼만큼 일을 해가지고 얼만큼 벌었는지 관심 없으세요. 네 나이가 몇 살이든, 네가 가진 재산이 얼마이든, 네가 지금까지 성취한 인생의 성취도가 얼마이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너는 지금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의 시간, 너의 비용, 너의 눈을 너희보다 조금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돌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삶의 평균치입니다. 우리의 평균치는 결코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돈을 벌고 얼마만큼 성공하며 그런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가 지금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주변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이것을 나의 삶의 평균 목표로 삼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한 번도, 물론 이런 분 계시겠지만 저 성도님에 비하면 나는 너무 사랑이 적은 것 같아. 나도 저 성도님처럼 누군가를 더 사랑해야지. 저 성도님은 저렇게 막 열심히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데 저분과 나를 비교해보니까 난 너무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 나도 더 열심히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아야지. 이런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정말 모두가 다 얘기하는 거. 어머, 김 권사님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 갔대. 근데 우리 아들 왜 그래? 저 김 지사님 남편 이번에 이렇게 올라갔대. 우리 남편 왜 그래? 다 이 얘기해요. 엄마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그 이야기가 3가지 있답니다. 아들 얘기, 남편 얘기, 자기 돈 얘기. 순위를 매겨보니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자식 자랑. 자식 자랑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답니다. 가장 싫어한답니다. 남편 자랑은 그냥 그나마 들어줄만 하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랑, 그것도 꼴보기 싫지만 들어줄만 하다는 거예요. 자식 자랑만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모두가 이거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져요.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돈을 들였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게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져.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일을 했는데 쟤만 승진해. 우리 마음이 힘들어져요. 나랑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아파트 사는데 쟤는 이번에 재테크 해가지고 돈이 마음이 힘들어. 그때부터 주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것이 뭐라고? 커뮤니티 보고 남과 비교하면서 네가 뭔데? 이러면서 우리의 비교 대상이 어느샌가 아까 말했던 나이, 시간, 돈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이 보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어려워져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때부터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려요. 주님, 내 평균을 저기까지 올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 누구도 나의 평균을 사랑과 자비에 맞추지 않고 나이, 시간, 돈에 맞추며 살아가고 있다란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 평균을 바꿔야 됩니다.
평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얻었느냐, 이것이 나의 평균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했는가, 얼마만큼 남을 위해 양보했는가, 얼마만큼 자비를 베풀며 살았는가. 이 보이지 않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정신을 담은 참 좋은 시가 이 인도의 성자인 마더 테레사가 남긴 한 시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자, 한 번에 한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네가 너 100명 전도해야 돼. 너 1000명 전도해야 돼. 너 주변에 1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평균치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심지어 복음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조차도 수치로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안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지금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때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평균치란 오직 사랑을 실천하는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내가 살면서 얼마만큼의 재산을 쌓았는지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평균을 매기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얼마만큼 열심히 살면서 그 열심을 나만을 위해서 누리지 않고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용서하고 살았는가, 그것만을 바라보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내 나이에 벌써 이만큼 이루었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마귀는 항상 비교 의식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스며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세상의 나이, 시간, 돈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오직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이며,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자는 누구이며,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신 그 세명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만들고 있는 잣대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았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지금까지 이거밖에 모으지 못했지? 그렇게 자신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주님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를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오늘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또 용서해야 될 사람, 자비를 베풀어야 될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며 오직 그것만을 나의 평균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